2월 첫째 주 예배인 거 알고 오셨습니까, 다들? 네, 벌써 2월이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 또 한 주 동안 예배 영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하시는 영상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주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세 중에 그 손을 들고 찬양하라는 이제 멘트들이 있잖아요. 네, 인도자님들이 저도 지난주에 손 들고 한번 찬양을 하긴 했는데 손 들고 찬양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캐리어를 이만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캐리어를 이만큼을 가지고 나오셔서 손 들고 찬양을 하니까 낑낑대면서 이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기름 부어주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부어주시고 저희를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세상의 물질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끙끙 교회에 싸매고 온대요. 싸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손을 못 올리고 우리 몸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저는 반성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까지는 세상에선 그리스도인 하면 약간 깨끗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 막 더 이슈화가 되긴 하는데 저희가 모든 것들을 조금 약간은 손해보더라도 내려놓고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창이란 교회는 약간 그런 더 밝고 깨끗한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만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나오는 성도들을 모으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며.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꿈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들려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마지막으로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얻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만을 보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더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하고 우리 구본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그 호흡 가운데 갈지라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구본이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 벌써 1월도 지나고 2월의 첫째 주에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주님 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2월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불충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마음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간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저희 유초동부 학생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크게 성장케 하여 주시어 은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초동부 학생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앞으로 교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큰 일꾼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바라보며 지경을 넓혀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도 선한 일꾼 되도록 저희들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 기관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답게 드리는 찬양 그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하여 유전자들에게 지혜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하게 하시며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다가오는 명절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평안하고 복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옵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오후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1월달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1월달에 교회 일정하고 지방에 모임이 너무 많아서 못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새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서 보내주시면 교육자들이 정리하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 주 동안 휴회합니다. 담임 목사 기도원 방문 및 설 명절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의 순서에 따라서 찬양과 말씀,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 선물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꼭 받아가 주시거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교실이 벌써 4주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하여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오늘은 모여서 한 곡 정도 연주해 본다 그러는데 하여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악기 교실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전대 주간 전교인 할렐루야 윷놀이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참가비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가비는 없고요. 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 나누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윷놀이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떡 섬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류지훈 집사님, 이지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또 그동안 모든 게 다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떡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 주시면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월 강당 꽃꽂이봉헌 문성기한 집사님, 황인봉환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설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고요. 가정에서 즐겁게 가정 교제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간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월 찬양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성교, 건축, 강단 꽃꽂이 각각의 모양대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207페이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주시므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극복하라.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들 그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가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이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우물은요, 마른 우물이었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당나귀를 꺼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보니까 이 당나귀가 노쇠한 거예요. 너무나 이미 늙어서 쓸모가 없고 어차피 우물도 말랐기 때문에 이 우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른이 이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이 우물 안에 흙을 퍼서 사람들과 함께 이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당나귀가 흙에 다 이렇게 쌓였지 않겠습니까? 그 몸을 털고 흙을 바닥에 다 쏟고 그 위에 올라서 흙을 다지고 그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흙을 우물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했죠.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당나귀가 자기 몸에 쏟아지는 흙을 다 털고 그 흙 위에 올라서 이 다지고 또 올라가서 그 우물에서 당나귀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나귀는 그 우물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우물에 빠져 죽을 위기를 맞았지만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이처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한자로 위기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위기라는 자자의 한자를 보니까 위태할 위, 그 다음에 기의 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는 나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위기는 나쁜 것만이 아니라 더 발전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했던 그 위기가 때로는 우리가 발전하고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쇄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면서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를 소개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 가운데 흉년이 일었다라고 분명히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더 가혹한 것은 뭐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핍박했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에게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떤 사업의 실패,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때로는 죽음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두려움과 불안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위기 가운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그 위기 가운데에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처형하기 전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 데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죽음을 앞둔 상황,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심지어 군인 둘이 지키고 있고 또 군인 두 명이 베드로의 두 팔에 쇠사슬을 묶고 옆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아오면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상수와 같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는, 위기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뭐니까 제가 말씀을 좀 이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는데요. 야, 베드로야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헬라어로 파타소라는데 이것은 세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난 것처럼 세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세게 때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죠. 여러분, 베드로는 사형수입니다. 다음 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 가운데에 잠을 자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이 베드로의 입장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베드로가 잡힌 시기가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이 7일 동안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회는 이 자숙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 가운데 만약 제가 베드로라 그러면 잡혀왔을 때 제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사형 전날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일어났던 일들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수녀들이 이 왕정에 협조했다라는 혐의로 시민 정권에 의해서 단두대에 처형이 확정되었을 때예요. 수녀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형 집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떤 수녀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을 잡는 거예요. 뭐예요? 악몽을 꾼 거예요. 단두대에서 자기의 머리가 날아가는 꿈을 꾼 거예요. 이처럼 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두려운 불안, 염려,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굳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심지어 이 겉옷을 벗고 허리띠와 신발끈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한 엘리자베스 킴블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나와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내용에 보니까 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여성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앞에 차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급정거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밀러를 보니까 자기 뒤를 따라왔던 차들이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녀의 순간 가운데 내가 앞차를 받겠구나, 뒷차도 나를 받겠구나, 그 두렵고 염려된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이 뭐 했냐면 자기가 꼭 붙들고 있던 그 운전대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기를 맡긴 것입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앞뒤의 모든 차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많은 운전자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녀가 잡았던 운전대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놓고 긴장을 푼 채에 그 상황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너의 염려, 근심, 위기의 상황, 고난, 핍박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위기, 감옥의 상황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위기의 문제를 여러분 극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큰 위기예요. 인생의 큰 위기.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믿고 정말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믿고 그래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 그래가지고 경찰서도 가고 사람도 찾아다니고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 상황 가운데에 아무리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심해서 공황장애까지 일어나고 해결해 보려고 다 찾아다니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 상황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누굽니까?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6절에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자꾸 애쓰고 노력하고 이 해결하려고 너무나 고달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겨보라는 거예요. 맡겨보라는 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내 의를, 내 의로움, 정직함을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더불어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맡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 그것들을 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맡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혹시 내게 중요한 일 있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뭐 많이 있지만 그 자녀들 중에 꼭 이 일을 맡기면 얘는 꼭 해낼 거야. 아,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을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이 일을 꼭 해낼 수 있어라는 그런 맡기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할 때 이분한테 이걸 맡기면 아, 이분은 완벽하게 해냈지.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김에 선행돼야 할 것이 뭐라고요? 신뢰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시편 30편 5절 6절에서도 맡겨라. 내 길을 맡겨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신뢰하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 맡긴 가운데 선행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맡기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보니까 야고보가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아,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야고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죽은 것인가? 그런 질문이 갑자기 내 안에 갑자기 생뚱맞게 그 얘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도 참 많은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헤롯 왕조에게 권한을 부여준 거예요. 이 헤롯 왕조는 이두메인인데 이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두메인, 이 헤롯 왕조는 유대인들과 같은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야,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조가 이 유대인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사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겼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내 주관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이거는 100%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든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 땅 가운데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마포의 양화진에 묻어져 있습니다. 무덤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조선 땅이라는 데 올 때에 죽을지 몰랐을까요? 병에 걸릴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조선 땅이라는 것이 위생이 엄청 안 좋고, 편지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에 보면 이 미개한 아주 이 조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지한 조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땅인지도 알았고 어떤 상황인지도 알았고 참수될 줄, 죽을 줄도 알고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과 결과에 따라 나온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말하는 신뢰라는 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 삶,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까? 신뢰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참수 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파탄 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더 고난과 더 핍박과 환난과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많은 책들을 써서 한국 목회자들 가운데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소천할 때 많은 기독교 언론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의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Let's go, 가자.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둔 이 목사님, 그 목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있었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렛츠고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국에 대한 실체, 그것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많은 분들의 임종을 보면서 거기 가서 두렵고 염려되고 막 이 죽음을 앞두고 근심된 분들 가운데 가서 임종실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세요. 우리 집사님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나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의 얼굴들이 쫙 평안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임을 믿고 맡겨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이게 진짜 믿음이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더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신뢰하는 믿음은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니요. 그 믿음의 끝은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했을 때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무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위기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기도로부터 나와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당연히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저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디서 그걸 내가 깨달았냐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림 받아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에 갔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똑똑똑 문을 열어 달아오라니까 로데라는 이름까지 기록했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똑똑똑 문 좀 열어다오라니까는 그 아이가 베드로인 것을 듣고, 소리만 듣고 베드로인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엄마, 아빠,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한 품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을지어라고 했을 때 그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죄 없음을 알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차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라는 큰 위기 상황권도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의 문제가 해결해질 그 조짐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은 다 한두 번씩 듣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유대인의 위대한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 나이트라는 책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 나치 수용소에 있었던 그 일기를 썼던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끌려가셨다. 수없이 발에 채이고 뺨을 맞으시며 그 숱한 매 속에서도 측은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말한 듯한 눈빛, 그러나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한 구석으로 끌려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다. 마지막으로 내게 들려온 것은 3발의 총성뿐. 그렇게 당당하셨던 아버지, 내게 그렇게 자상하게 성경을 읽어주셨던 아버지, 어릴 때 나를 목마 태우시고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아버지, 그는 나를 그렇게 떠나가셨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단 말인가? 계시다면 그는 이 순간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내 아버지가 끌려가서 총살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위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마음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은 사람들이 기억 못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 집안이 무엇이 간대?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역대상 1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때에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이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큰 은혜를 받은 감동이 되는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지난 31일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장전까지 가서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보질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승부차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를 들어가서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국민일보를 보는데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 대표팀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 사진을 보면 조현우 선수가 이 승부차기를 앞에 두고 그라운드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 조현우 선수가 크리스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 승부차기에서 두 골을 막는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승부차기 하기 전에 그 조현우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에 두 골을 막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2024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조현우 선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 들었어요. 더불어 설 명절 가운데에 이제 온 가족들이 막 모일 거 아닙니까? 막 모여서 고스톱 치고 윷놀이, 그것도 물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분은,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리라. 처음에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한 절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러나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믿음,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니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가정은 늘 부모님이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싸우시고 결국 이혼하시고 집을 다 나가시고 형제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망한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붕괴되고 심지어 질병이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간질과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닥쳤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망한 집안이고 끝난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저희의 가정이에요.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다 변화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망한다라고 하는 가정이 다시 세워졌어요.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사랑이 창의하는 교회는 문이 닫은 교회예요. 늘 불 꺼져 있고 교회 상도들은 다 싸우고 무너져 버렸던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그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이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온전히 세우겠사니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싱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땅을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떼어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져 버리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기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내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며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위기와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뼈아픈 그 고통과 그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뢰하고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졌던 가정, 우리에게 무너졌던 교회, 무너졌던 공동체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극복하며 승리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